아멘. 오늘 본문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필라델비아로부터 약 70km 정도 이렇게 동남쪽으로 떨어진 그런 지점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소위 자매 도시로 불리는 골로세나 그리고 히에라 볼리와 함께 리쿠스 계곡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시리아의 통치자였던 안티오코스 2세가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자기 부인 이름이 라오디게아였는데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도시를 지었습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인구가 많은 그런 상업도시로 일찍부터 금융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로마의 집정관인 키케로가 자기 재산을 예치하고 그리고 이렇게 현금 거래를 할 정도로 큰 은행이 자리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AD 60년에 큰 지진이 이렇게 발생하죠. 그런데 이렇게 큰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로마의 지원받기를 거절하고 자신들의 그 자력으로 그렇게 이 지진을 복구하고 있을 정도로, 도시를 재건할 정도로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이 도시에는 BC 4세기에 그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그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이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생산된 부르기아 안약, 이 눈에 넣는 이 안약은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인정받는 그런 의약품을 이 도시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이렇게 부유한 도시였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생활용수였지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이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세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온천 도시라서 뜨거운 물을 거기서 끌어왔고, 그리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그런 물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지요. 이제 본문을 보면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편지하기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그런 단어이지요.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실한, 확실한, 견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멘이 이렇게 주로 문장의 끝에 나올 때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의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것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멘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무망하시다, 진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아멘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멘을 이렇게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할 때,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사용할 때는 적어도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신실하시고 충성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역사의 창조에 관한 암시가 이 속에 담겨 있죠. 인간의 타락으로 만물은 창조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분이 하신 약속과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밝히신 주님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받을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을 받지 않고 책망만 받은 교회 2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사대 교회와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열정의 상실입니다. 열정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아 성찰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즉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15절로 16절에 보시면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했다라고 책망하면서 미지근한 그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적으로 미지근한 교회라는 거죠. 열정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교회들이 받은 책망과는 전혀 좀 다른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책망하시죠. 버가모 교회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극도로 그 형식주의에 빠진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책망이 없습니다. 그냥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그렇게 어떤 잘된 그들에게 잘된 열심이나 잘못된 열심,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잘된 열심도 없었고 잘못된 열심도 두드러진 그런 특징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지도 뜨겁지도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생활용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이 라오디게아. 이 라오디게아는 온천 도시로 유명한 히에라볼리. 여기에서부터 뜨거운 물을 이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수도관을 통해서 온천수를 끌어왔습니다. 터키를 가보신 분들은 히에라볼리, 이 빠무칼레로 잘 알려져 있죠. 온천이 유명한 그런 곳인데 저도 터키 예전에 갔을 때 그곳에서 온천욕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관을 타고 9km 떨어진 도시에서 곳에서 라오디게아로 이 온천수를 끌어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오다가 자연스럽게 이 물이 식어지게 됩니다.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석회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무칼레 그 온천탕에 보면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 석회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그렇게 보인 것이죠. 이 석회암 같은 이물질이 들어가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했을 때는 그 물을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해버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실 수 없는 물, 사용할 수 없는 물,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물과 같은 교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특별히 이 차든지 또는 뜨겁든지 이 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전혀 어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무관심한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무관심,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 바로 차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뜨겁다라는 것은 신앙의 열정으로 아주 뜨거운 상태를 상징하는 단어이죠. 그러므로 결국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것은 완전히 세속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영적이지도 않은, 말하자면 아주 어정쩡한 그런 상태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또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세상의 향락에 빠져 그렇게 취해 살면서 한편으로는 천국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이 너무 좋은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천국도 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무사한일주의와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비단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경건하게 보내지만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 오늘 이 시간 빼고는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몇 시간 외에는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전형적인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미지근한 상태로 계속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만일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았다면 이렇게 말할 리 없죠.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정쩡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도 당장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책망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와 어떤 삶이 분리된 미지근한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고 책망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세상에 대해서 타협적인 태도나 또는 무사 안일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가 되신,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님의 편에 온전히 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속에 바로 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분명하게 한쪽을 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바할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할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누가 하나님인지 잘 판단하고 따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다라는 그런 엘리야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아 성찰의 능력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신앙도 이렇게 미지근했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자아 성찰의 능력을 이들이 상실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망가져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죠. 아직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 깨닫고 노력한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마저도 없었습니다. 자정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된 원인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 원인을 그들의 영적인 교만에서 찾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부자 도시였죠. 그 안에 살고 있던 성도들 역시도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했고 자아성찰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주님의 책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세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산업이 유명했습니다. 금융업이 발달했죠. 그래서 그 옛날에 벌써 은행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렇게 돈이 많이 그 도시에는 돌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유명한 것은 양모 산업이었어요. 양들이 많았고 그것으로 좋은 옷을 생산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패션을 즐겼습니다. 패션을 즐기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 자랑을 하는 걸 좋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도시에는 좋은 안약이 생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에는 눈병 환자들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안약을 생산해 내고 있는 도시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돈이 많고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가난해. 너희들이 좋은 옷을 입고 패션을 자랑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지금 헐벗었어. 지금 너희들이 건강한 눈을 자랑하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눈이 멀어 있어.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부자이고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 볼 때는 가난했고 헐벗었고 눈이 멀어버린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 속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처방책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주님은 금이 많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금은 우리가 좋아하는 황금이 아닙니다. 어떤 그 황금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어떤 시련 속에도 어떤 유혹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말합니다. 금 같은 믿음이죠. 금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런 말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은 금 같은 그런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사람들 흑양모 옷을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패션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흑양모 옷, 이것을 입지 말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흰옷이 뭘까요? 바로 성도의 순결이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함의 어떤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섬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으로 좋은 안약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진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인 교만에 사로잡혀서 영안이 막혀 있었지요. 그래서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상태를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눈이 멀어버리니까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들은 영안이 막혀서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안약은 단순한 의약품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영적인 통찰력, 영안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지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권면처럼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우리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 그런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이 빅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6세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 빅터. 빅터가 뭡니까? 승리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죠. 그런데 이 소년은 이름과는 정반대로 늘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에서 늘 패배자처럼 살고 뭐 하는 것마다 다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을 너무 못하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만 이제 학교 다니고 그냥 자퇴하고 일을 해보는 것이 어떠니? 라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뭐 학교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16세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데 32살까지 무려 76가지의 일을 했습니다. 76가지 이거 저거 바꿔가면서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다 실패했죠. 그런 그가 32살 때 77번째 이제 직장을 이렇게 들어가려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장에서는 IQ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Q 테스트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IQ 측정을 해보니까 100에서 120 정도가 나오는데 자기는 무려 161이 나온 겁니다. IQ가 161인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천재구나. 내가 이렇게 IQ가 높구나. 이 사실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부터는 이 사람의 이 어떤 삶의 자세가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의 삶이 아주 획기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재적인 능력을 드러내게 되었지요. 바로 그가 레이저 수술의 대가이면서 그리고 천재들의 모임인 국제 멘사 협회의 총재를 지낸 빅터 세리엔코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알았더니 그때부터 이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이 사실을 기억하고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도 지면서 구원해 주셨던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 생활이 성령 충만한 뜨거운 신앙으로 열정적인 그런 신앙으로 회복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